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 시작합니다. 1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내용이고, 2장과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편지로 써서 전달하라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을 열린 문 안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내용인데요. 4장은 이 세상에서 이긴 후에 성도가 받을 영광에 대해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란 성도가 이기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어떻게 최종적인 승리를 완성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자 나는 곧 성령에 감동되었으며 하늘에 있는 보좌가 보였다. 하늘에 있는 보좌 위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라고 합니다. 벽옥은 수정처럼 밝은 보석을 말하고, 홍보석은 루비나 자수정 같은 붉은 보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보석의 색깔은 흠없고 순결하신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와 심판과 사랑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녹보서 같은 무지개가 둘러 있었으며,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또 있었고,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다 라고 합니다. 24명의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더해 구원받은 성도의 총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윗왕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총 24개의 반열로 나누었던 것을 상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의 피에 죄의 옷을 빨아 흰옷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금관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는 켜진 7등불이 있었으며, 그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켜진 7등불은 성령을 의미하고, 네 생물이란 그룹들을 의미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영적 존재이고요. 숫자 넷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다 살피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네 생물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묘사했는데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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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룹의 모양과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들의 모습이 섞인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룹과 스랍은 히브리어이고, 그룹은 수호하는 자라는 뜻이고, 스랍은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천사들이고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그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쓰고 있던 금관을 보좌 앞에 벗어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이시니 모든 공로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뜻으로 금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5장입니다. 이어서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올려다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쳐다보니까 안팎으로 뭐라고 글이 써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서 그 두루마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권능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었고 요한은 그 글을 읽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크게 울었답니다. 그런데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를 새끼 사자로 비유하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한 데서 유래하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셨고 7뿔은 어느 누구보다 강한 신적 권세를 의미하며 7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성령이다 라고 풀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다. 이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24 장로들의 손에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합니다.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고대 그리스의 작은 현악기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찼고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금대접에 담아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 장로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천사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하며 5장이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수많은 천사들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위,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던 모든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29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 28번이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10절에 성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말은 나라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고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공동체를 위해 이 땅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의 왕노릇이란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써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왕노릇은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도 나중에 24 장로들처럼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신약의 다른 성경과 같은 맥락인 것이 로마서 17장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5장은 어린 양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고 인을 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6장부터는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실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재앙이라는 안경을 벗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는 앞뒤로 빼곡히 글이 써 있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는 뜻이고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연단받고 결국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지 그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의 군사된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사탄의 세력들과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군사령관 되신 예수님이겠지요. 예를 든 것이니까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은 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우리를 인솔하는 군사령관은 우리나라, 즉 천국의 최고 지도자로부터 지시를 받을 것인데 국가 최고 지도자가 전쟁 계획에 대한 작전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인을 떼어 처음 볼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가장 높은 군사령관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와 인을 군사작전 계획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7 나팔은 경고와 신호의 의미인데
나팔이 불면 우리 군사는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신호가 되고 대적에게는 경고의 사이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총 공격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 나팔 대접을 당시 로마 시대의 전쟁 문화와 연관하여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은 왕의 계획, 나팔은 전쟁 경고, 대접은 심판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두루마리아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 순서로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펼쳐진다는 관점의 안경을 쓰고 읽으면 뒤로 갈수록 꼬이고 무섭기만 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은 일곱 교회와 성도들이 모집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글이며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만난다. 사탄의 세력은 철저하게 심판받는다. 봐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 힘을 내라, 버텨라, 황제 숭배하지 말아라, 천국 소망을 가져라 라는 의미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인나팔 대접은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현미경으로 줌인해서 확대해서 볼 때 조금씩 더 자세히 인간 눈으로는 안 보이는 미세한 조직과 세포들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나팔 대접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보는 대상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조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읽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4장과 5장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